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즘 이제 군인들이 야외 기동 훈련을 할 시즌이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달이 뜨지도 않는 금음날,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군인들이 이제 이렇게 숲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도를 펴놓고 그 지도를 이제 첫 번째는 하늘의 별을 봐서 어느 쪽이 북쪽인지 어느 쪽이 남쪽인지 방향을 잡고 지도를 핀 다음에 그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향하게 합니다. 이 훈련을 할 때는 모든 빛을 발할 수 있는 플래시, 그 다음에 라이터, 성냥 이런 걸 다 뺐어요. 그런 걸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정말 12시 가장 깊은 밤, 12시부터 1시에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군인들이 이 허리대에 있는 바크를 막 닦아요. 닦아서 그 빛을 한 분대원이 적게는 10명, 많게는 10대 명 정도 되는데 그걸 갖다 빛을 비춥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수통을 다 닦아요. 면을 닦아서 빛을 10대 명이 한 곳에 이렇게 빛을 비추면 방향이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여요. 집중의 원리를 하는 겁니다. 15명 군대원이 집중해서 그걸 빛을 비추면 희미하게 보이면서 이리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방향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를 읽은 그 분대는 이제 편히 자기 막사에 가서 쉬게 되지만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대는 지도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날이 셀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진급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는 사람들, 즉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회사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쉽게 진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회사에서 인기도 없고 재미도 없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만 진급하더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인기 끌려고 유머러스한 말, 위트가 있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일에 집중하다 보니 그곳에 그 일의 전문가가 되고 그 무엇보다도 그 회사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이렇게 아시안 게임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근데 토요일 날 어제 보니까 양궁이 나오는데 양궁 선수가 50m 표적지를 놓고 쏘는데 표적지가 재간합니다. 그런데 그 표적지를 집중해서 쳐다보면 어떻게 되느냐. 대문짝만큼 커지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은 그 표적지가 보여요.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데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데 처음엔 작은 글씨가 안 보였어요. 아주 곤란했습니다. 이게 무슨 글씨지? 눈을 막 비비고 해도 안 보였어요. 집중하니까 작은 글씨가 보입니다. 제가 이제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고 있거든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못 읽을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딱 보면 여기 지금 배터리가 몇 프로가 남았고 그 다음에 현재 기온이 11도고 11시 25분이고 일요일이고 그 다음에 4184걸음 걸었다. 아주 작은 글씨 써 있어요. 다 보입니다. 집중의 원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재도 집중하는 사람이 천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진보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도 집중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찬송할 때 집중해서 찬송해야 되고요. 찬송할 때 집중해서 찬송하다 보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찬송을 받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 특별히 말씀 시간에 목사가 하는 그 설교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예. 이 설교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집중해야지,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5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5만 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면서 설교 말씀 듣는 시간 30분, 40분 훅 지나가요. 내가 그러면 뭐 하러 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영이 되고 내 생명이 되고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설교 말씀을 듣게 되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하여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 그 목적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을 행하시는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사역을 주님이 앞두시고는 새벽에 가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은 복음 전하러 가시기 전에 새벽 미명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12제자를 뽑습니다. 12제자를 뽑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도 주님이 새벽에 가셔서 또 기도하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뭘 하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간절히 3번 기도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의 믿음을 또 굳세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기도를 멋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간청하게 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많은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주님은 기도를 영순위에 뒀다는 거. 1번으로 둔 게 아닙니다. 영순위. 예. 주님은 모든 삶의 기도가 시작의 첫 단추와 같은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전생의 가장 큰 일을 앞두고 반드시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즉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전도에 앞서서 주님은 기도하셨다. 제자들을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자들 이력서를 쫙 보고 얘는 괜찮겠다, 얘는 안 되겠다. 그런 거 선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기도하시는 일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근심 걱정이 됩니까? 염려가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뒤로하고 기도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기도하신 주님을 닮아서 기도를 우리의 생활의 영번순위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뭐라 합니까? 주님의 종이라 한다.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주인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하라 이게. 기도를 명령합니다. 우리를 제자라 합니다. 제자가 뭐예요? 선생님의 삶을 닮아가는 자예요.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귀한 모습을 보고 나도 저 귀한 모습을 따라 살아야지 하고 그 모습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애제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특별히 그 제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다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하십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 컴퓨터를 켜기 전에 기도하고 내 생에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 양심을 지키도록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누구 집에 방문했습니다. 먼저 기도해서 그 집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고 경상북도 영주 중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강경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일제시대 때 채석장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채석장에 이제 발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막 드릴을 다 뚫어서 구멍을 뚫고 그리고 그 화약을 다 채웠는데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약을 다 채워놓고 이제 그 발파는 그 있잖아요. 이거 치우치면 타고 가는 그 뭐라 하느냐 하여튼 그 선을 쫙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점심시간이 되니까 모든 인부들이 앉아서 이제 밥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생뚱맞은 개 한 마리가 뚫레 들어오더니 이 강경훈 장로가 이제 도시락을 놓고 기도하는데 도시락을 덥석 넣더니 저만큼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영! 기도 시간에 개가 점심 물고 도망가고 있어!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웃듯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시락도 못 지켜주시나 개팔자가 상팔자야. 배고픈데 기도는 무슨 기도야. 밥부터 먹어야지 하고 타박합니다. 눈을 떴습니다. 걔가 한 2m 정도 앞에서 도시락을 물고 이렇게 자기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 강경훈 장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도시락을 뺏으려고 걔한테 딱 가는 순간 꽉꽉꽉 하고 터지면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고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약의 많은 사람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은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입니다. 여호와여 하고 이름을 불렀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환난과 곤고 속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며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찬송하기도 했지만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자는 장소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아무 곳에서는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한적한 곳으로 갔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의 동산이에요. 그래서 거기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도 베드로가 야고보 모든 제자를 다 데리고 가셨지만 제자들이 당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할 수 있도록 돌돌질만한 거리 20m, 30m 떨어진 그곳에 제자들이 쫙 이제 기도 자세를 취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다. 교회.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여기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가운데 핵심이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입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도한다고 하는 말은 들어가다는 뜻으로 내가 인생 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특별한 장소로 들어갈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교회 속으로, 이 세상 속에서 천국으로 그렇게 특별한 장소로 인도할 때 여기 오늘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가 완성됐네요. 그때 노아의 8 식구를 특별한 장소인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방주는 세상과는 격리된 특별한 공간이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하란 땅에서 불러서 특별한 공간,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들어가다 특별한 곳, 특별한 장소로 어디로? 그 특별한 장소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가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그 특별한 장소에서 성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원되고 응답받고 그래서 그곳을 기도의 집이다. 제가 오늘 아침 이제 아버님 모시러 시골집 가면서 민수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불만, 하나님께 대한 원망, 저주도 다 듣고 계시다. 이게 아주 곤란하다. 여러분, 그래서 왜 바울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는지, 그걸 뼈저리 느끼면서 우리 성도들이 아주 조그만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 원망 들으시고 불평 들으시고 네 말한 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그 말 듣는데 주여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제 입에서 그냥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못 먹었다가 불평불만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말이 큰 솥에다가 소 한 마리 잡아서 다 넣고 지글지글 하면서 거기서 고기 건져 먹을 때, 그거 이싸이 있을 때 얼마나 맛있었는지. 야, 그 고기에다가 말이지 파, 부추, 마늘 다 해가지고 이렇게 쌈장에서, 그때 얼마나 맛있었어. 이 광야에는 이거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근데요, 원망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라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 삶이 이게 뭐예요? 막 원망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 저주, 불평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만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원망과 불평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마. 한 달 동안. 예. 너무 고기를 많이 먹어서 여러분 똑같은 메뉴를 어제 닭갈비 먹었습니다. 오늘 또 닭갈비 먹어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응? 이거 아니잖아. 좀 다른 메뉴를 바꿔야지. 어제 닭갈비 먹었는데 오늘 또 닭갈비. 이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아주 싫어할 정도로 그 정도로 먹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이 기도의 집이고 거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예배를 받으신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와 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전들을 자꾸 밟아야 돼요. 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성산에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산에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의 성산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기도의 집에,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오늘 이렇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회 문을 받쳐서 세상 속에서 6일 동안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가까운 사람은 급하게 달려와서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가 먼 사람은 달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24시간 무시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 기가 막히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총리가 됐습니다. 아주 높은 고위 관료가 됐어. 그런데 다니엘이 하는 정책마다 임금님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다 좋아해요. 인기가 쭉쭉 올라가니까, 야, 이것 봐라. 우리 이러다가, 야, 이 다니엘한테 밀려가지고,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숙청되는 거 아니야? 고위직에서 밀려나서 저 시골에 면장으로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방향을 정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다 무너졌어. 없어요. 회파됐어. 그런데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문을 활짝 열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실한 도움을 기다리는 충격들이 보든 말든 그렇습니다. 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고 기도했느냐? 거기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이 전국 각 도에 흩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의 성전이 어디예요? 여기 순양교회잖아. 내가 지금 베트남에 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쪽이지? 지도를 펴놓고 딱 보고 대한민국 쪽 향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순양교회 평창에 갔어. 평창에 가고 춘천이 어디지? 방향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 나를 찾고 있구나. 너가 곤란 중에 나를 찾고 있어. 환난 중에 너가 나를 찾고 있구나.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난즉 내가 너를 구해주리라.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은 기도를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보셨습니다. 사역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 이런 단어가 있네요. 마치심에라는 단어입니다. 마치심에. 이 마치심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중간태로 멈추다, 그치다라는 뜻입니다. 멈추다, 그치다. 중간태로 되어 있다는 데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멈추다, 그치다. 이것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지금 멈췄지만 다시 그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멈춰진 상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신포도주를 받으십니다. 그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다 끝났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시는 사건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 자, 기도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일. 여러분,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에 또 한 가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하지 않고 수요 기도회를 한다. 옛날에는 3일 기도회 그런 말을 붙였어요. 또 금요 기도회라, 새벽 기도회라, 기도회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24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24시간. 저도 새벽에 이제 주예전에 오면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도록 도움을 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기도 부탁받은 분들 있잖아요. 육신이 약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 또 장관 차관들 그 다음에 이제 155만 휴전선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 군인들 경찰들 검찰들 우리 춘천시를 시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춘천 경찰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다 기도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확신이 더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편안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예요, 포로. 전쟁 포로예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여러분, 가족이 완전히 해체된 거예요. 응? 엄마 아빠가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고 그냥 유대 땅 전체에서 막 잡동사니로 끌려왔어요. 죽일 놈은 죽이고 그리고는 산 놈들만 건강한 놈들만 끌어다가 바벨론 나라에 그랄 강가에 갖다 풀어놨습니다. 자, 사람이요 3일 동안만 정신이 황폐화되면 인간성이 말살됩니다. 파고다 공원, 서울에 이제 파고다 공원 있잖아요. 거기가 노숙자의 공원이에요. KBS에서 거기 취재를 나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대학 교수가 거기 있어요. 대학 교수가. 자기가 한 달에 600만 원씩 돈을 벌어서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집에다. 그런데 아내가 주식 투자를 뭘 잘못해가지고 큰 빚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빚에 쪼달리는데 그 이자가 1200만 원씩 나갑니다. 처음에는 뭐 아파트 대출 받고 이렇게 감당하고 뭐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남자가 가출했습니다. 양복 입고 거기 있어요. 양복 입고. 예,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집으로 돌아가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여기가 편한데 뭐 어떻게 집에 갑니까? 여기 있으니까 돈 걱정 필요 없다. 밥 걱정 필요 없다. 밥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땅에서 바빌론까지 끌려가려면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입니다. 자, 9개월 동안 거지로 사는 거예요. 밥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정신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황폐된 거예요. 완전히 거지된 거예요. 거지. 막 살아요. 성윤리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막 붙어서 막 못된 짓 하고 막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너 속에 있는 그 존귀함을 스스로 망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집을 지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산에 나무가 잔뜩 있으니까 그 나무를 잘라다가 집을 짓고 아주 반듯반듯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맞아서 결혼하고 자자손손이 번성하고 자녀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바벨론 나라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면서 점쟁이나 또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좋은 꿈 꿨다고 해서 그 꿈에도 현혹되지 말라 이게.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로 살아가라. 그러면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유대 땅으로 다시 되돌려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때부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편벽한 집, 올곧은 집을 짓고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생산하고 자기 텃밭에다가 채소를 심어서 그것을 거두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지나서 바벨론 나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29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는 37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 근데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깜빡 졸아서 하나님께서 그 깜빡 존 것에 대한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 하셨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43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어요? 네. 왜 30년 더 연장된 겁니까? 애굽이 좋거든. 여기가 좋사온이에요. 너무 편안하거든.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손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그들을 징치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빼내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있으면은요,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시험을 이기고 조롱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뺨을 맞아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불듯 하려고 너를 주문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당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예수님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비록 실패한 신앙이지만 갈릴리에서 다시 신앙을 다잡고 다시 신앙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미국에 자가용 비행기를 7대나 소유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기독 실업인 회장이 있는데요. 이분이 공부를 그렇게 못했대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미국은 진급시험이 있어요. 그 진급시험에서 누락되면 고등학교 3학년 못 올라갑니다. 2학년 때 진급시험을 치렀는데 계속 2학년, 3년 되니까 교장 선생님 불렀어요. 야, 너 학교에서 더 배워야 될 거 있냐? 그러니까 글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집에 가라. 그럼 집에 갈게. 근데 그날 그 시간에 가방 챙겨가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왜 학교에 있어야 될 놈이 여기 왔냐? 그랬더니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제일 먼저 어디에 갔느냐? 인쇄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인쇄업을 배워서, 인쇄술 배워서 거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저를 명철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요, 미국의 인쇄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것이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을 주셔서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